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내가 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우리는 자주 내가 망했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내가 공부한 부분에서 안 나오고 전혀 다른 부분에서 나왔을 때, 시험을 망쳤을 때 망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그 대상과 헤어지게 되면 마치 이 세상이 망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 열심히 돈을 모아놓은 그 돈을 가지고 어딘가에 투자했는데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내 미래는 망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은 부재로부터 시작됩니다. 무엇인가 사라져 버렸을 때 오는 낭망입니다. 나의 노력, 나의 사랑, 나의 재정의 부재로부터 오는 낙심하는 마음, 내가 망할 것 같은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상실했을 때 망했다는 느낌을 자주 갖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어떤 한 사람이 망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사야입니다. 왜 이사야는 그런 생각을 할까요? 도대체 무엇이 부재하기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자신이 의지했던 왕이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시야 왕은 누구일까요?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으로서 16세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무려 52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그는 통치 기간만 긴 그런 왕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통치 초기에는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힘썼던 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땅을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힘썼던 왕이라는 겁니다. 그 덕분에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함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 유다의 영토가 확장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국방력도 강화되어서 우시야 왕 시대에는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부국강병한 나라가 되었던 것이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력함은 결국 우시야 왕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은 오직 제사장에게만 해당된 일인데 자신이 직접 향료를 붙잡고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우시야의 이마에 나병이 피어오르게 하면서 죽는 날까지 그가 나병 환자가 되게 만드시고 별궁에서 그렇게 살다가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교만한 자의 최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땅은 우시야 왕이 통치할 때 강력한 군사력과 또 안정적인 평화로운 삶, 번영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우시야 왕이 통치할 때 그 나라가 안정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부재는 결국 유다의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 당시의 국제 정세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여러 주변의 나라들을 침공하기 있었기 때문에 유다 역시 그 공격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우시야 왕이 살 때는 그들의 강력한 군사력과 또 여러 가지 안정을 통해서 또 여러 국제적인 정세를 통해서 그 일들을 잘 무난하게 넘겼기 때문에 짓밟히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았지만 이제는 그 왕이 죽어버렸으니 이제 유다는 강대국 아수르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부재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어떤 것에 부재함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의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의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의 성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재로 인한 그 낭망함의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부재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면 그러면 우리의 부재의 문제는 해결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유다를 지키는 것이 우시야 왕인 줄 알고 우시야 왕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우시야 왕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이제 더 이상 우시야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유다를 지켜주시고 계시는가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나라가 망하게 되었구나 하는 그 낭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임하시는데 지금 이사야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사야는 죽은 우시아의 무덤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높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낙심된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낙심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더 낙심하고 더 불안하고 더 염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부재의 상황에서도 그 부재를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부재로 인한 낙심은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움켜잡고 있는,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부재로 인해서 눈물 흘리며 슬퍼만 하고 계실 겁니까? 그럼 그 부재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더 열심히, 더 노력해서 그 부재를 메꾸면 그 부재의 문제가 사라집니까? 그 낙심이 희망으로 바뀝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잠시, 인위적으로, 아주 잠깐 해결할 수 있지만 영구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부재의 문제를 온전히,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자꾸 부재의 문제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십니까? 없는 것에, 사라진 것에, 다시 오지 않을 것에 왜 여러분의 시선을 두고 계속 낭망하고 또 낭망하고 또 낭망하십니까? 그럼 우리의 마음은 점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는 유다에 강력한 무기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 부재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시야 왕보다 더 강력한 왕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사야가 그 낙심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부재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낙심된 마음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자 은혜로 덮이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재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부재로 인한 낙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루빨리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께 믿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이 부재의 문제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해결합니다. 그 낭망할 것 같은 마음, 망할 것 같은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또 한 번 망할 것 같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또 이 문제가 다시 돋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재 때문이 아닙니다. 앞선 상황에서는 부재로 인한 낭망이었다면 이제는 존재로 인한 낭망이 시작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부재 때문에 망하게 된 게 아니라 존재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왜 이사야는 낙심하였을까요?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의 존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이 입술로 번제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깊은 좌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본 캐릭터, 본캐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은 가면을 쓰고 발견할 수 없었던 그 진실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낭망함, 이런 망하게 됨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재로 인한 망함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지만 존재로 인한 망함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존재로 인한 망함,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망함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당연하게 보이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제가 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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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불타는 자라는 명칭을 가진 이 스랍들 또는 천사라고 부르는 이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3번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거룩을 소유하신 분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어두운 곳에 있을 때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밝은 빛 아래 가니까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가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죄인들끼리 있을 때는 나름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저 사람보단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앞에 가니까 자신은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 자신의 모든 더러운 죄가 다 드러나게 되니 자신이 죄인이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스피커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을 하라고 하면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자신의 입으로 범죄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거짓말을 많이 했다, 누구를 사기쳤다, 욕을 많이 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말로써 감당해야 될 이 선지자의 직분을 자신이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다 밝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지 못하는 자신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자신의 사명을 가볍게 여기거나 마음대로 행동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고백은 요나 선지자에게 더 어울리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사야는 그런 선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그가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죄도, 사실 아주 작은 죄라는 말도 사실 잘못된 말이지만 정말 아주 작은 죄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죄로 느껴지기 때문에 곧바로 자신이야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인들이 경험하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낙심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그 낙심되는 순간 말입니다. 이러한 죄로 인한 낙심, 내가 죄인임으로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는 이 멘트는 이사야만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을 때 하나같이 했던 멘트입니다. 이번 초중고 성경 캠프 때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과 나누었습니다. 베드로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부인 베드로가
그날따라 도통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목수인데도 불구하고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내가 많이 잡아봤지만 안 되지만 그래도 당신이 말씀하시니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야 만선이다, 이걸 팔아서 우리 돈을 많이 벌어서 뭘 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즐거워해야 하는데,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며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그냥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즉각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처음으로 대면하는 그 순간 처음 한다는 소리가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죄인이니까 제발 저를 떠나주세요 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처음으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저도 대학교 때 교회 형을 따라서 선교단체를 안 갔는데 선교단체 수련회는 꼭 한번 와보라고 해서 선교단체 수련회를 따라갔습니다. 그때는 5박 6일 긴 수련회였습니다. 집회 시간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선포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지, 나름 저는 부모님의 말도 잘 듣고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복음이 내 마음을 때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다는 그 경험을 하게 될 때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마냥 기쁘고 즐거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에게서 가장 먼저 터져나오는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스랍들은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날개가 6이 있는데 2개의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의 날개로는 날고 있으며 2개의 날개로는 발을 가립니다. 왜 스랍들은 자신의 얼굴과 발을 가렸을까요? 더 높이 날려면 6개의 날개를 막 몸부림치듯이 날아야 잘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스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곁에서 수정드는 스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자 감히 자신의 얼굴과 다리를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게 되는 겁니다.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가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피조물들이 보이는 당연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경험을 수련회 가면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그 수련회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막 기쁘고 즐겁고 막 날아다닐 것 같지만,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진짜 강력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자신이 가져온 기도의 제목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계속 실토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계속해서 흐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우는지조차도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기에 그 죄악들이 다 떠오르지 않아도 그냥 계속 울면서 용서해 달라고 외치게 되는 겁니다. 수련회 들어가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죄가, 그 티끌 같은 죄가 들보처럼 느껴졌는데 막상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니까 내 안에
티끌이 아닌 들보 같은 죄악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 깊숙이 숨겨놨던 그 쓰레기 같은 죄악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울며 회개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수련회 때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수련회 가면 단순히 내 소원 몇 가지 이루어지고 그냥 사람들과 재미있게 레크레이션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 다 됐다, 내 할 일을 다 이루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여러분 안에 그 수련회를 통해서 확실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싶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은혜가 이번 청장년 여름 수련회에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는 찬양을 스랍들이 올리자 성전 문지방이 흔들리고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늘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이 그 성전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겁니다. 이번 청장의 수련회 때도 이와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수련회 장소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내 소원 몇 개 이루어지는 이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뭐 병이 좀 나았다, 뭐 내가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그 정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수련의 장이 흔들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여름에 우리가 이 시기에 다윗이라는 주제로 청장년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오래돼서 1년 전이라서 저도 몇 번째 집회였는지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아무리 이 설교를 쓰면서 몇 번째 집회였는지 기억을 되살려도 안 나던데 아마 후반부였던 것 같습니다. 뭐 10번의 집회가 있었다면 후반부에 해당할 텐데,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도회를 인도해 주셨고, 저는 이제 교육자다 보니 본부석 제일 뒤쪽에서 이제 기도를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집회 기도회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이곳에 임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의자의 아래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수련회 때 들고 온 기도의 제목은 다 사라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의 임재만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엎드리는 거 말고 제가 할 것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조차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렇게 이렇게 넘어가고, 그날 일과가 다 끝나면 이제 조장들, 구역장, 조장들이 이렇게 모임을 갖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이렇게 타이핑을 하러 들어갔는데, 그 집회에 저와 동일한 경험을 한 장년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조장들이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수련회 집회 장소에 그 집회 가운데 임재하시는구나,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청장년 수련회 때 그때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수련회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물으신다면, 이번 수련회의 주제가 성령님 당신을 갈망합니다입니다. 주제 자체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랫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다 성령 충만하여 방언으로 외치기 시작했던 것처럼, 이번 여름 수련회 장소에 우리가 있는 그곳이 영적 마가의 다락방이 될 겁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여러분 그 성령님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하늘시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죽음이라는 큰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게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큰 위기는 이사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속속들이 다 드러나면서 자신은 부패하고 부정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위기는 무엇일까? 내 삶에 찾아온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 거, 또 결혼하지 못한 거, 취업하지 못한 거, 자녀들이 성공하지 못한 거, 아니요. 내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 내가 조장이니까 이렇게 조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니까 내가 꽤 괜찮은 사람, 내가 교회를 이렇게 봉사하고 있고 예배도 안 빠지고 있고 릴레이 기도 스티커도 내가 많이 붙였으니까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얼마 전까지 팔복에 대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팔복의 가장 첫 번째 복, 모든 복과 연관되어 있는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이죠? 벌써 까먹으셨군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자신에게서 그 어떠한 선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해볼까요? 자신이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이 복은 수련회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련회 들어가기 전부터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수련회를 준비한다고 하면 무슨 프로그램을 잘 준비하는 거, 아니면 3박 4일에 사용할 물품들을 잘 패킹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수련회를 잘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준비할 때 꼭 여러분이 잊지 말고 준비해야 할 것은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수련회를 제대로 준비하고 싶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진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갈망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거룩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라는 뜻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영이 내 마음에 계시려면 내 마음이 거룩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계속 찬양 불러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래야 거룩한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회개함으로 거룩한 마음을 준비해 갔는데 나는 그런 준비 없이 내가 입을 옷, 뭐 거기 베개, 이불 이런 거 다 준비해 갔는데 회개함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 여러분 다른 사람 다 성령을 받을 때 나 혼자만 그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런 더러운 마음에 들어가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죄와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면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미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수련회까지 7일 남았습니다. 7일 동안 부단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을 갈망하는 자가 보여야 할 태도입니다. 수련회 준비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보다 준비해야 될 것은 내가 경건훈련 매수를 몇 번 했어. 내가 기도 스티커 몇 개 붙였어. 우리 조 다 끝장냈어. 이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하신 성령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갈망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수련회 때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그 왕을 배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것은 수련회비만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스티커 몇 개 붙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통회하는 심령을 가졌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부재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재하게 될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이번 청장년 수련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심령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다시 회복시키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 멀리하지 마시고 멀리하지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 멀리하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구원 다시 회복시키시며 다시 회복시키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